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라 8장의 본문은 하나님 역사의 현장,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과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재건을, 그리고 이번 본문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도장을 쿵 찍어 주시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놀라운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에스라가 구하면 그걸 다 지원해 주는 정도로 정말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금, 은, 그릇, 밀, 포도주, 기름, 그리고 소금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원받은 걸 가지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라고 표현하죠. 사실 그 여정이 정말 짧게, 아주 쉽게 그 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라가 걸어낸 이 여정은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짧게 표현하고 말 그런 시간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아하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직선거리는 850km 정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돌아서 와야 했기 때문에 약 15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km를 듣고 1500km를 이동했구나, 그냥 그렇게 쉽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거리는 실로 엄청난 거리죠. 특별히 요즘 저에게 있어서는 이 1500km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주 선명하게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아내가 저한테 밤마다 달리기 운동하러 가자고 하거든요. 같이 나가면 보통 5km를 뛰고 들어옵니다. 500km가 아니고 50km가 아니고 5km를 뛰는 겁니다. 5km를 뛰고 돌아오면 어떨까요? 엄청 상쾌할까요? 아니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헥헥거리면서 숨 돌리기가 바빠요. 특별히 저는 아내와 다르게 배가 많이 나와서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죽 힘들면 아내가 운동하러 나가자고 말할 때마다 저는 운동하고 나가자고 하는 그 아내를 오랫동안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째려봐요. 그 정도로 5km도 멀고 힘든데, 그런데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km가 아니라 몇 킬로죠? 1500km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를 걷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공받은 수많은 귀한 물품을 들쳐매고 1500km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여정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들쳐매고 걷고 있는 건 아시다시피 이 왕이 허락해준 아주 귀한 물품들이죠. 아마 값싼 물건들이었다면 아주 그냥 당장에 얼른 내팽개치고 걸었을 텐데, 들고 있는 그것이 다 귀한 보물들과 같으니 이거 버릴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는 CCTV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말 무법의 시대였으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들고 1500km를 가면서 도적대를 혹시 만날까봐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떠느라고 소화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바지 주머니에 뭔가 돈이 좀 많이 들어있으면 10,000원짜리 아니고 50,0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고 걷는 날에는 혹시 이거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잘 있나 싶어서 넣어보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수많은 보물을 들고 가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걸어야 하는 1500km의 여정이었는데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시원한 밤에 간단히 5km 달리기 한번 슝 하고 돌아온 것 마냥 그 긴 여정을 아주 단순하고 짧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진짜 핵심 포인트는 그가 걸어온 여정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진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가 그의 여정이었죠. 그의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의 걸음 뒤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긴 1500km를 어떻게 왔냐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외치고 있는 이 핵심 포인트는 그가 걸어온 여정 그 뒤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감춰져 있었던 거죠. 나의 긴 여정, 그 여정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자기의 포인트를 두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여정을 짧게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나의 여정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여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이십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들이 걸어낸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1500km에 공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 걸어내셔야 했던 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쁨에 차서, 또 때로는 긴장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하는 긴 여정. 어느 날은 힘차게 뛰어가지만 어느 날은 정말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좌절의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내 여정들, 내가 겪어내야 했던 수많은 기억들과 경험들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자면 아마 여러 밤을 새워도 모자라시겠죠. 그러나 그 굴곡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내다가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도착하신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 오늘 에스라처럼 인생의 포인트를 내 걸음이 아니라 내 걸음 뒤에 계셨던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지사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한 이 복된 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걸어온 수많은 긴 여정 그 뒤에 계셨던 분, 내 인생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건져주신 분, 내 인생의 핵심 포인트가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이 에스라의 핵심 포인트가 자신의 걸음이 아니라 그 걸음 뒤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우리들의 삶의 핵심 포인트가 다시 우리 하나님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핵심 포인트가 정말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선명하게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선택하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선 에스라의 선택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에스라가 앞서 무슨 선택을 했길래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 속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고향으로 귀환하죠.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끄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귀환과,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이 이어지는데, 그 2차 귀환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었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면 다 허락해주는, 제공해주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비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요술램프를 가지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 에스라는 그냥 아닥사스다 왕에게 필요한 것 목록들을 쫙 뽑아서 주고 그거 받아오면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가 정말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걸 일부러 안 구한 게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에스라 8장 2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라고 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꼭 필요한 병사들, 적군을 막아주고 그들을 도와줄 보병과 마병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읽은 22절 후반전이 아니라 전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에스라가 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한 거죠. 뭐를 선택한 겁니까? 자기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에스라가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 후반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이십니까? 만약 에스라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병사까지 달라고 해서 얻었다면 똑같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31절의 고백,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는 이 감격의 고백과 찬양은 여기에 담겨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선택을 의지적으로 했고, 그로 인해서 에스라는 이 1500km의 긴 여정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 노래하게 되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공간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는 그와는 반대로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의지로는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거나 아니면 찾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 모두 정말 복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든 또는 그 반대로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된다면 그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서 목도하게 될 정말 복의 사람들인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새벽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진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의지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선택으로 여기 앉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솔직히 지금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달리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죠. 또는 목장속 특송이라서 오라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손이 벌써 여기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처럼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오늘 이 새벽 다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시길. 이번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를 통해 빚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